저희가 읽었던 이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언약 민족으로서 공식적으로 태동한 이래에 사무엘까지 이제 신정 체제가 이어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민족들이 이끌림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왕정 체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서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는 이 과도기적인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부분입니다. 신정 체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이끄는 체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는 인물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엘가라는 사람의 아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내가 있는데 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로 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까지 간주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합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저희가 읽었던 16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한나가 갖고 있었던 많은 원통함과 격분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서러움과 슬픔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인 엘가로부터 분인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엘가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떤 위로도 이 한나의 공허함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장 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어찌 보면 이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나를 위로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위로에도 한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에게는 아기를 잉태하는 것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한나는 결국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결과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 가운데도 한나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물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해왔지만 그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은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한나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한나처럼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가 간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응답되지 않아서 내려놓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것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나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그 귀한 아들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회복되고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묻어두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잉태되어지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과 같이 잉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였길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인간적인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핍박 또 많은 그런 마음 심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심적인 괴로움을 한나는 누구한테 털어놓았냐면 사람에게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처럼 이런 모습을 한나와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고 투덜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또 결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는 그냥 그저 원망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투덜거리는 것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는 사단이 넘볼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기도는 이제 더욱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그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늘어놓는 말은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다른 아내인 부인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있어야 하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슬픈 일로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잉태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응답받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돌보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돌보다라는 말,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입니다. 이 라라는 말에는요, 기르다,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르다, 먹이다라는 그 주체, 그 주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양치기가 밤을 새우면서 양들을 돌보아주는 것 같이 아주 자상하게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그 양치기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수로부터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울타리를 항상 든든하게 보존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맑은 시냇물과 영양가가 많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가시넝쿨이나 험준한 계곡을 지나다가 다친 양들이 있으면 상처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입니다. 당시 한나는 덫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보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칼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찌르다라는 다칼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용어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바늘로 찔러서 의식을 되찾게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이 간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하나님 나를 의식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소원을 말하는 이 과부처럼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실 만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잉태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아들이 있으면 그 평생에 그를 위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만약 낳게 되면 일평생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은요, 자식을 주실 경우 그 자식을 근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소원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 놓고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까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일이 다급할 때 무엇인지 바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결국 그 일이 해결된 후에는 약속이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작은 약속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이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야 달라고 그리고 나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요, 이 잉태하는 기적을 낳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잉태하는 그 기적을 낳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무엘에는 놀라운 그런 그 선지자를 그 한나를 통하여서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는요 1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한나는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한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였던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잉태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보시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송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한나의 찬송 시 중에서 이 한나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 고백하는 이 찬송의 시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나는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도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난 그 한나는요, 그냥 자식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오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오래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요,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잉태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이 한나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나 아이를 잉태해달라고, 그리고 한나 서름과 그리고 많은 핍박을 주님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이 여인이 그 오랫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놀라운 통찰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속사를 이 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았던 기도, 그리고 포기했던 기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응답하여 줍니다. 그때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이 한나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그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까지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또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한나와 같이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